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수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4개의 나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향한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포로 생활과 더불어 귀환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었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피지배국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자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제국도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됨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쇠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섭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 있는 동안 바벨론은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히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권세를 부리며 억압을 가했고 절대 권력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함락되면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압니다. 바벨론이 많은 나라에 학대를 가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긍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본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심판을 받게 하시며 심판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바벨론이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한 조각, 그분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즉 사랑을 만나고 그런 그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사랑은 오직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사랑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해지면 회복의 은혜가 급속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된다. 그 주고받는 사랑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랑이라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신속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치료제이며 어둠의 내면을 밝혀주고 새롭게 해주는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집을 나가 고생 속에 있던 탕자처럼 자신의 신분도 잊은 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쥐업 열매로 허기를 면하며 절박하고 고단한 삶 속에 있다면 우리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성도의 고난은 축복으로 변해 세상을 주관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 왕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겸손하게 붙잡으면 어느 때라도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생생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먼저 믿고 헌신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나중에 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잘 나갈 때 끝까지 겸손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등수로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한 줄로 쭉 서서 서열을 매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뒤로 돌라고 하시면 1등이 100등이 되고 100등이 1등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사랑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과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의 위대함도 빛나게 됩니다. 만약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가장 추해지고 파멸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인과 역사의 주인과 자신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만함이 모든 불행과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 생각이 깨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낮은 곳에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 고난의 때 우리는 교만을 깨뜨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또한 보통 존재가 아니기에 아무리 낮은 위치에 떨어져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그 감사한 삶을 완전히 우리 삶의 습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은 바벨론을 향합니다. 8절 말씀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을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교만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꺾으심에 패하고 나자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바벨론의 종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위치로 떨어지는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교훈받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벨론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안식의 자리가 거부되고 있으며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배경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절의 계명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은 할랄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의미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계명성은 동트는 아침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영화롭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찬란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수월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되어 그 이름이나 남은 자, 아들이나 후손이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속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비전은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사명이 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부귀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권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러하기에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가난하다가도 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출세했다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 왕 벨사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잊으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영적 포로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교육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끄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귀한 하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허망한 불안이 아닌 주님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